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 이 설이라는 것은요, 새해 첫머리라는 뜻이고요.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요. 설은 이제 새해의 첫 머리라는 뜻이고. 근데 이 설날의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세 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 설날의 어원. 첫 번째는 낯설다라는 말의 그 설.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다고 그래요. 낯설다. 그러니까 설날은 앞으로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낯설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이 다 낯선 날, 새로운 날, 서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원이 있고, 두 번째는 설날은 선날, 그 다음에 계시의 뜻이 있는 선다라는 옛날 말에서 이제 그 어원이 시작됐다. 계시했다. 계시. 그래서 새 달이 계시됐다라는 그런 뜻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날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뭐 국외음악가요. 그 돼갖고 이제 설날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그 어원은 뭐냐면 설날을 삼가다, 그 다음에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섭다라는 뜻이에요. 섭다라는 말이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 삼가다라는 말이래요. 옛날 말, 섭다. 그래서 그 섭다가 이제 설날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날을 옛날 그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도 말했다 그럽니다. 신일. 새로운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냐면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삼가는 날이라는 뜻으로 신일이라고 그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은 분주하게 떠 있고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세뱃돈 받고 잔치 기운에 떠 있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조용하고 그리고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이라는 것이죠. 설날. 그래서 이 어원으로 봤을 때 이 설날은요, 새해를 맞을 때는 기쁨으로 들떠있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자신을 살피고 지난해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이 설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다라고 이 어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설날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올 한 해 새로운 날들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바른 삶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설날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신앙생활,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에 했던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하지 않아요. 요약해서 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것을 들은 자에게 결단을 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뭐뭐뭐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하라. 너희들 이제 내가 다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을 행하는 자가 돼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기에 나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은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 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믿음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의 문제로 끝내버리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은요,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참을 것은 참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생각 위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생각을 순종하게 함으로 내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고 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건축자의 비유를 둬요. 건축자.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갖다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판단의 기준은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사느냐, 그 말씀을 듣고 안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요, 쟤 똑똑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력이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계산력이 빠르다든지, 이런 걸로 그냥 똑똑하다고. 쟤 지혜 있다고. 아니면 또 무슨 일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러면 쟤 똑똑한 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아는 것이 뭐 대수냐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란, 예수님이 말하는 행함이란 어떤 성격의 행함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심판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이 심판날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행한 것이 뭡니까? 행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행했다. 신비한 능력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을 행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사역을 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했을 때, 오늘날 우리 어쩌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일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과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요, 은사를 받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 말하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귀신을 탁 기도하면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죠. 신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날에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땅에서 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리고 뭐라 말이냐, 나가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사실 충격을 좀 받아요. 성경은요, 은사라는 것을 절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거 부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로 시끄러웠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런 은사로 너희들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러한 은사들을 절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한 자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앞뒤 문장으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들은요, 자신의 삶의 열매는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자신의 명예만을 추구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이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설교를 듣고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보내는 그것으로 다 자녀 신앙교육 끝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의무는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는요, 능력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린도 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거쳐갖고요, 이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은사. 이 세 장에 거쳐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세 장을 할애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1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막 자랑하고 내 잘났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은사다라고 거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삶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당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2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뭘로 온전하게 됐다고요? 행함.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이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 이거 행함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며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행함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구제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었을 때 그의 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러한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계명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어요. 이것이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었을까? 과연 9가지,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괜찮은데 정말 한 가지만 부족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부족했던 거죠. 그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있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율법적으로 그냥. 교육적으로. 아는 거로.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삶의 열매를 나에게 보이라는 거죠. 네 가진 것 다 가난한 중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삶의 열매를 보여.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고 들어갔다. 근심하고 들어갔다. 여러분, 사실 열매 맺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아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아를 다 거스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함도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은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요,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매뉴얼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안 믿는 자들과 사업이 망했을 때 태도가 틀려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은요, 뭐 거기서 사기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부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잘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욕하고 원수 삼고 분노함으로 좌절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 삶의 자리가 틀려야 돼요. 똑같은 삶의 역경들이 다가왔을 때도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성공했을 때에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우쭐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더욱더 이웃을 살피며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 가정 문제도 회사 문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은요,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은사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뭐 법적 문제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것도 있었고 우상 때문에 것도 있었고 뭐 예배 질서 문제도 있었고 은사, 헌금 뭐 이런 것들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멋대로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막 커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답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신앙인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니들 생각대로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적인 기준을, 매뉴얼을 주세요. 성경적인 매뉴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부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매뉴얼로 삼아서 삶에 닥치는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설날이에요. 설날의 어원 중에서 이제 새날이 밝았다.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365일 다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 믿음의 열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매뉴얼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매뉴얼 삼아서 살아가심으로 말씀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쓸 뿐입니까? 그날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때로 기도도 했음에도 예수님이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야,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씀대로 사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크구나 라는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삶의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